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 7분의 일꾼을 임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분의 일꾼을 임직을 할 때 조건이 있었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진 7분이 있었죠. 누구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분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는요, 기역, 니은, 디귿 순이 아닙니다. ABC 순이 아닙니다. 중요도 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12제자를 쭉 이름을 나열할 때 항상 넘버원, 먼저 나오는 이름은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김씨여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항상 열애 없이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중요도 순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일까요? 걸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일까요? 자, 바울의 본래 이름은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이제 바울이 바꾼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아직 사울일 때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자, 먼저 바나바와 사울 순을 한 몇 군데 찾아보죠.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때는 누가 앞장서요? 바나바. 자, 사도행전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아직 사울일 때는 누가 먼저 앞장서요? 바나바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사울을 바울로 바꾼 후에도 바나바와 바울 순으로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아주 가끔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사울을 바울로 개명한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이야기예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울이 이제 교회 선교 역사, 전도 여행 전면에 나서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 바나바가 뒤로 빠집니다. 바나바가 뒤로 빠지고 바울을 세워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바나바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만 나와요. 바나바가 뒤로 빠져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분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순이 아니니까 스데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 교회 역사의 무대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7분의 직분자 전체를 조명했어요. 카메라가
7분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딱 두 사람만 보여줍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7분의 임직자들 중에 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뭐에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민간에 뭘 행했대요? 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했죠, 주로? 예, 사도행전에서요. 사도들이 주로 했죠.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주로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사도됨을 나타내는 영적인 권위의 증거로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었는데, 스데반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스데반도 다른 사도들처럼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도가 아닌데. 이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한다든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7분의 임직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할 때 뭔 일이 일어났을 거다.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사도들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이 7분의 임직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거다.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은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파테이션이란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어떤 능력이 이 7분의 임직자들에게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민간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무 그럴듯하죠. 예. 저도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분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문제가 걸려요. 첫째는 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오직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뱀을 집어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사도들에게 따른대요? 당연히 사도들도 따르죠. 왜냐하면 사도들도 믿는 자니까.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지만 스데반도 믿는 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에 따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중에 누가 아파요. 누가 머리가 아프다, 뭐 어떤 통증이 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걸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할 기회로 잡는 거예요. 제가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도 될까요? 잠깐 뭐 과장님, 뭐 부장님, 팀장님 저랑 잠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요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합니다. 성경을 들이밀면서 막 설교하려고 하면 이러는데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기도해 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분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그곳에 손을 대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막 나을 때까지 기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진짜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정말로 병든 자가 나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 많이 나아졌다고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은 기억하겠죠. 우리 김고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던 사실을. 누가 막 악몽을 꾼대요. 밤마다 잠을 못 자,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밥 먹다가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흘려 듣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을 이용하셔든 짬을 내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괜찮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한 청년이. 그렇게 날마다 악몽에 꾸다가 한 집사람이 내가 그러면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희 교회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요 활자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첫째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인데 사도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제예요. 시제, 원문의 시제, 헬라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된 걸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원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문을 분해한다고 하거든요. 원문, 원어대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그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행할 것이다. 미래형은 더더욱 아니고 행하니, 우리말로는 행하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시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인칭 단수 능동태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스데반에게
안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미 이전부터 쭉 해왔던 행동을 이야기할 때 미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헬라어 시제를 모르면 사도들이 안수를 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상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혹여 다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받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원문으로 보면 시제를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혹시 마실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 물컵에다가 안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쫓아 제가 이 컵에 안수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 컵에 든 물을 마시는 자는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불치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저 방금 안수했어요. 자, 이제 이 물을 마시고 싶으신 분.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 달라진, 이 컵에 든 물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달라졌어. 저걸 마셔봐라. 벌써 이 눈빛이 막 흔들리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컵에 든 물을 마시겠습니다. 마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암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묻겠죠. 어떻게 하다 그 암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소리선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이 컵에 든 물을 마셨더니 나았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안 주신 겁니다. 팩트가 뭐예요? 팩트. 물론 제가 안수한 건 맞죠. 하지만 저는 안수했을 뿐이고 이 컵에 든 물이 정말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그걸 권능이라 그래요. 이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로 이 컵에 든 물을 마셨더니 치유가 일어났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컵에 기름을 부으신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보지는 않고 우리는 자꾸 사도들의 손을 봐요. 자꾸 스데반의 손을 봐요. 손목사의 손을 봐요. 그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버려요. 제가 안수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쓰임받은 것 딱 거기까지. 오늘도 우리 지호 형제 이내자매 제가 안수해드렸어요. 딱 거기까지. 이후에 어떤 신비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오직 그 몸이 아프신 분을 불쌍히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전적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 7분의 임직자 중에 스데반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거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주어가 누군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이제 주어가 보이죠? 주어가 사도들이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죠.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라는 거지, 이게 스데반이 주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어디서 온다 그래요? 머리카락.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삼손 본인도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성경에 보면 삼손이 힘이 셀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라. 또 사사기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는데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머리 때문이라고 설명 안 하죠. 계속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스데반이 민간에 평신도인데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박세일 집사님도, 우리 조정희 집사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 모든 성령의 나타남은 누가 안수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사도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임파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안수했을 뿐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서 2절에도 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이 나오도록. 그래서 나중에 빌립을 또 보겠는데요, 빌립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이야, 이런 분들이니까 최초의 7 임직자들이 됐나 보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안수를 받아야 되고 어디 신학 과정을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아니라 주님은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사이 유튜브에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유,
축기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목을 끄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 거짓 사역자다라고 못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정말 그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니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영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는 싶어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주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손을 주목하지 마시라고요. 저 손목사의 손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주면 되는데, 내가 안수해주면 다 되는데 라는 식으로 본인이 주어가 돼서 나오는 한 저는 절대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라는 식으로 본인은 뒤로 물러가고,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드디어 사울이 바울 되는 열매를 보았을 때 흐뭇한 미소를 띠며 교회의 선교 역사의 뒷무대로 빠져나가는 바나바처럼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늘이 되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은 순전히 통로임을 기억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고, 절대로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사역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수는 사도들의 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수는 성령님의 안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데반은 이미 이전부터 이미 성령으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맨날 목사님은 성령 충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게 가장 필요해요.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유소 온 거예요. 주유소에 왜 왔어요? 주유소에 구경하러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유소를 왔다면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의 기름으로 주유를 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성령으로 주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무슨 디젤이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거 넣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유사품이 많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주유를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목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모자란 목사인지, 제가 얼마나 사랑에 서툰 목사인지.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나가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순간순간 채워주지 않으면 제 안에 여유로움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누가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실까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안수해 주지 않아도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저를 안수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든
제가 서재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든 그분은 언제나 제 머리에 손을 대시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안수해 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저를 안수해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김미정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안수와 성령의 어노인팅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같은 평신도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안수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